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이하에 있는 출애굽기 14절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17쪽 이하에 있는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여기까지 못 찾으신 분들은 자막을 참조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 것 다 은혜입니다. 이 시간은 또 1년 중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오직 감사로만 채워지고 감사로만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진정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주 앞에 있는 줄 주님 아시오니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가질 때 참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기만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할 일들이 뭔가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마 처음 본 풍경은 아니겠지만은 이 디스플레이 되어진 이 귀한 꽃꽂이와 이 앞에 있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귀한 이 헌물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내용들 볼 때 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또 어제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처럼 꽃장식을 만들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추수감사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여러분 다 보이십니까? 이게 쌓아놓은 게 보통 정성과 이 실력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 벌써 몇 년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뭐 차곡차곡 그냥 놔두면 다 쏟아져 내릴 텐데 이렇게 또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때에 어떻게 보면 함께 예배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한 식구로서 저 멀리 저 뭐 경기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원근 각처에서 나와서 한 식구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찢어지고 깨어지지 않고 한 식구로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이유와 사정에서 멀리 나가 있지만 항상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잘 계십니까? 잘 있습니까? 안부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한 몸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이 자리에 늘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인사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마땅한 이 고백이지만 또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아버님 같으신 분, 아버님 되신 분, 또 자녀 같은 자녀들에게 또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처럼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언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또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라고 할 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뭐 영어로 굳이 쓰자면 Thanksgiving Day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날이라는 뜻인데, 이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는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먼저 한번 따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기를 바라요. 중세 유럽에서 보면은 이 진리를 떠난 가톨릭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자꾸만 예전적인 부분을 붙들고 비진리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견혹하고 또 넘어뜨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를 않죠. 소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내건 기치가 바로 5가지의 기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기치와,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은혜죠.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기치를 두고 종교개혁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온 세계가 거의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이제 뭐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나가기엔 너무나 미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 세력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세력이 바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청교도인들이 이제 그 종교적인 박해를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결국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마음껏 이 진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가톨릭과 같이 그 예전적이고 잘못된 그런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성경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대륙을 향해 떠나게 되어지죠. 그게 도착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미국 하면은 아주 대단한 그런 나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인디언이나 살고 있던, 인디언이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던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배는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그 음동설 안에 가서 보니까 벌써 죽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그 가운데서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씨를 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것뿐이면 좋겠지만은 그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이 또 나타나서 처음 보는 유색인 뭐 색깔이 다른 인종들 보면서 그 자리에서 막 사륙을 감행합니다. 그러면 눈물로 생명의 위협으로 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울며 그 씨를 뿌리고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져서 비로소 기쁨으로 단을 거두드렸던 것이죠. 그때 그 단을 거두드릴 때 이 사람들이 아유 이제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이 비로소 이루어지는구나,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자기 주변에 있던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제 그냥 살기등등이던 그 사람들 다 초청해서 먹을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감사로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또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바로 드렸던 추수감사에 대한 이 그 기쁨들을 가지고 드렸던 예배들을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가 가져왔는데요. 근데 이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이 추수감사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차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런 청교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청교도들의 그런 어떤 모범적인 경험적인 모델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이 감사절 추수까지 붙이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져와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정말 이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참된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14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매번 3번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3번의 절기는 밑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그 날을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무교절이죠. 그런데 이 무교절은 바로 유월절과 바로 곧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병을 먹는 시간을 한 일주일간 간격을 두고, 일주일 사이를 두고 그 안에서 유교절을 지키고 곧 이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15절에 있는 이 무교절, 그리고 16절에 있는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소위 이제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 세 번의 절기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는 바로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3대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절기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내가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이건 곧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절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아까 말씀드린 무교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떤 속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 알죠. 근데 뭘 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있는 게 따로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못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냥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홍해를 건너면서도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히 걸어서 지나가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물에서 그대로 수장되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광야에 들어와서도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먹을 물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왕이시고 주권자라고 하시는 사실,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아니지요. 성령님 모르는 사람 여기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님도 다 아는데, 그러나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일주일 6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외하고 6일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부터 그 증인입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줄로 알아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뜻과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네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세 번의 절기를 주시고 매년 정한 때 기억하고 지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왕이시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바로 이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켜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기억하게 된단 말입니다. 먼저 이 무교절은 뭘 기억하게 만듭니까?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월절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 그렇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온 백성들의 집안마다 곡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곡소리가 없어요. 왜요? 애굽의 집에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짐승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는데, 첫 번째 난 것이 죽었다는 얘기는 그 집의 모든 기가 다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 집이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맥이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애굽 나라가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희생양의 피를 그들의 인방과 문지방에 바르고 죽음을 가져온 그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들을 다 건너갔기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갔다, 유월하였다, 건너갔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가고, 애굽 그 세상이라고 지칭되어지는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곧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는 것을 알고 살아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피 바른 그 집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인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맥주절과 수장절은 그와 연관되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이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의 생명들은 다 끊어지고 죽었어요. 우리는 살았어요. 이 살은 게 뭐 때문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저 그 앞에 희생양의 피를 발라놓았더니 그 피를 보시고 죽음이 건너간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가 두 글자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그죠? 내가 한 일 없이, 내가 받을 일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시작 같으면은,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시작 같았으면은 그 나머지 쭉 연결되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죠. 네. 먹는 것도 은혜요, 마시는 것도 은혜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맥주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땅에 곡식을 거둘 때 그 곡식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곡식을 베풀어 먹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 곡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밭에서 거두어드리는 그 알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알곡을 주시려고 하셨다고 하면 차라리 애굽 그 기름진 나일강 하수에 가서 그 기름진 범람한 땅에다가 곡식 잘 지어서 이제 나와 함께 맛있는 것 먹고 기름진 것 먹고 살자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척박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운데 가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라?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하라?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난 뒤에는 그 곡식들을 거두어들여서 그냥 다 그때 다 써버리는 것 아닙니다. 다음에 쓸 일을 위하여서 내일을 생각하면서 창고에다 드리죠. 그게 바로 수장절 아닙니까? 창고에 드리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창고에 넣으면서 이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일도 장래도 있구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을 통하여서 그 곡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만 살 뿐 아니라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진행되어가는 맥주절과 수장절,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약속이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세절기, 지키라고 하신 그 세절기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앞에 나와서 뭐 갖다 바쳐라. 너 이거 뭐 절기 다 지켜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돼. 나왔나 안 나왔나 체크하고, 이게 아니라 너희가 자주 나를 잊어버릴 것이니 그러나 너희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근본과 너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늘 돌아보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과 15절, 16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5절 여러분 찾으셔서, 이건 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시작.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무교절에만 해당되는 말씀처럼 딱 붙여놨는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무교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에 붙여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옵션과 같은,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필수 사항과 같은 것이에요. 이 절기를 지킬 때도 네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무교절 지킬 때와 마찬가지로 맥주절에도 네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수장절은 그럼 어떻게 해요? 수장절에도 네가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소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얘기만 듣고 나면 하나님 또 뭐가 필요하시구나, 뭐 절기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항상 헌금해야지, 헌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할까? 특히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헌금 봉투를 받아가셨을 텐데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를 해야 맞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수입도 없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좀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은 어떤 뜻과 의미냐면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면 뭘 주셨습니까? 주신 것 있겠죠. 각 사람에게 그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보여라는 뜻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그 손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는지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보여주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이라. 근데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보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6월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두 손 가득 안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주셨길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보여주어라. 옛날 공수라 그랬죠. 빈손, 공수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건데, 그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나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또 많이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뭐 등에다 치고, 빈손이 아니라 등에다 치고 막 나와야 되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정과 자식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재정들,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뭐 직장에서 주는 그 월급들 통하여서 우리가 한 푼 한 푼씩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땅에서 추시한 곡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야 우리가 추수해서 그 곡식 붓고 살지만은 하늘에서 그 곡식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는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은행에 잔고도 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그 잔고, 돈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필요한 만큼만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곡식, 알곡, 돈, 가정, 뭐 직장,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그것 없으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없죠. 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빈손이 아니라 우리 손 가득히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예수 받았습니다. 저 예수 받았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았던 2023년 날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앞에 증거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죠. 부모님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받았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모든 증거들을 내 손 가득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증거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나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혹은 우리가 전혀 손댈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받은 그 증거로. 그리고 그때 반응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바로 나의 주인 행세하였던 그 사탄이 행하던 그 모든 권세로부터 풀려난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세상이 말하면 그 말 듣고 귀에 혹해서 따라가고 이곳저곳 그냥 기웃거리면서 얼마나 좋은 자리들 많이 찾아다녔습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 자리 찾고 다니는데 우리 인생을 다 흡입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고 나니까, 그 사탄의 결박으로부터 풀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이곳저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것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세상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아갔던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손에 가득 채워서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 나 빈손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았던 이것 가지고 왔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던 내 죄가 가져오게 될 그 지옥의 저주와 그리고 결박들이 풀려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걷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 만방에 어디에 가더라도 이제는 예수의 증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들을 가지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국한해서 얘기하자면은 이들이 광야에 있던 혹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있던 그들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들을 그 손 가운데 가득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곡식이 되든 혹은 내 삶의 고백이 되든 또 내가 구원한 한 영혼이 되든, 그렇죠? 그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열매입니다. 받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빈손 들고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일 때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가 저 죄악 가운데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 땅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 마땅한 우리였는데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능력으로 맥주 때마다 혹은 수장될 때마다 현재의 소망과 현재의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우리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쁘세요? 저 혼자 막 기쁜가? 전 진짜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제가 어떤 인생을 꿈꾸었고 어떤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돌아올 때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이게 감사가 아니라고 저는 고백할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알량한 돈,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량한 그 돈 몇 푼에 그냥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여러분, 저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올 그런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다 동일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뭐 여기 있는 정 목사를 위해서나 예수님께서 피 한 10방울 정도 흘려주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뭐 20방울 흘려주시고 그러셨나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작습니다. 여러분들 내 은혜가 족하다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피와 그 땀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빈손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감사절은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 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매주일이 모든 예배가 그래야 마땅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감사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 그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고백과 어떤 중심으로 살아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참된 감사를 내어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추수감사주를 통하여서 이 감사절의 의미와 참된 감사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같은 자를 위하여서 이 죄인과 이 쓸데없는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피와 보혈로 날마다의 삶을 은혜와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과 고백과 결단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